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 집을 이제 소원한 경우죠.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경우입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엇 하나 그렇게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을 소원한다는 것, 집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 그리고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이제 버린 것은 특별히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한 일로 이제 취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집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기로 소원한다. 이 의미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그럼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집을 소원했다면, 이렇게 집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어떤 경우에 언제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될까? 결국에는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기대,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이 자신의 그 전 재산과 같은 그 집을 다 드리는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집을 내다가 드릴 수 있는,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맨 먼저 살펴보았던 사람을 소원하는 경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모, 형제, 또 집이나 전토, 이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경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집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다면 분명히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다 내어 드리고서라도 그것을 무엇인가 더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이, 가치가 그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이런 가치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과연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또 나의 전토를 드리고 집을 드리는 이 일이 가능할까? 이것은 사실 가치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영생을 상속한다. 물려받고 물려준다는 거예요. 기업을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구약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집을 소원해야 되는, 우리들 자신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나를, 또 우리 집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더 큰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뭐 그게 없다면 좀 인생이 좀 씁쓸한 겁니다. 내 재산보다 더 큰 가치가 없다. 참 인생이 좀 씁쓸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꼭 그게 최고의 가치는 아니지만, 뭐 그것보다 더한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더 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의 마지막에 이 서원한 것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집을 소원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상 이런 생각 자체를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럼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나의 집을, 더 나아가 뭐 내 생명과 부모 형제를 다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치,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뭐 구원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치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명목상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이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당신의 생명과 구원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정답 2번 구원, 이렇게 쓰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전 재산을 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정답 1번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이게 뭐 명목만 있는 거예요. 명목만. 그 애들이 뭐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가짜 돈을 가지고 이렇게 뭐 주고 사고 뭐 이렇게 건물을 사고, 그 가짜 종이돈은 뭐 누구한테 줄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아깝습니다. 그 없어지면 게임을 못 하니까. 하지만 그게 실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명목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말하는 구원, 이 구원의 가치, 이것은 과연 우리들 각자에게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 분명히 구원에 대하여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뭐 이렇게 글자가 뭐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글자가 몇 개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숫자가 바뀌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실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저마다 그 구원의 가치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집을 뭐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할 수도 있고, 가축을 서원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다 서원할 수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나를 드리든 부모 형제를 드리든 뭐 집을 드리든 전토를 드리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한 가치가 과연 구원에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마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마가는 이것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의 실질적인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버린 그것의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과연 그 구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이라는 게 이제 영생이고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심정적이고 심리적이고 어떤 관념의 덩어리가 아니라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고 실제로 그 나라에서 살면서 누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모임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야 할 집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생명까지도 집 정도입니까? 네? 모든 것을 다 바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실제로 우리가 바꿔보십시오. 어떤 사람,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예?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총수분은 병원에서 그냥 입원해 있는데 하루 사이에 그냥 몇 조가 오르더만요, 재산이. 예? 16조에다가 19조. 이게 뭐예요? 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는데 근데 그 재산이 그 사람을 구합니까? 못 구한다고요. 못 구한다고요. 아예 알량한 그 방 한 칸짜리 그 집 하나도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과연 정말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가치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거 반드시 점검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안 하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면요, 신앙 때문에 평생 고민하면서 삽니다. 이거를 관도 말어, 더해 말어, 덜해, 그냥 해. 이거요. 버텨, 버티지 마. 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평생 이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를 확정적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하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또 힘 뺐다가 힘 넣었다가 평생 하는 고민이 이 신앙이에요. 신앙. 이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이게 뭡니까? 바로 가치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은 이 구원, 그 구원을 또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이 신앙을 갖고 사는 신앙생활,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이 소중히 하는 그 모든 다른 것보다 더 큰 실질적인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 정말 이 세상을 또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집을 드릴 만큼 큰 무엇이 있었잖아요. 가치가 큰 무엇.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집을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그걸 물은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아니, 서원한 그 가옥도 이제 이렇게 서원한 가옥보다도 더 큰 어떤 가치가 있어서, 더 큰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가옥을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또 무르는 경우는 뭘까요? 그러니까 집까지, 내 생명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뭐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소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된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소원을 물으려고 할까? 그럼 사실상 이 무르기, 서원 무르기 제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물질적인 가치들보다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더 크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다만 뭐예요? 현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나에게 절실한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이루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강한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냐 이 말이죠.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무모한 거죠. 무모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게 별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별게 아니었다는 것을. 근데 그것이 채워지기 전에는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할까요? 이게 바로 이 서원하는 여기에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 죄의 성격이, 이 죄의 가치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과장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무르기를 통해서. 뭐 의지가 없고, 이렇게 믿음이 없고, 뭐 배은망덕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강요하고 부담을 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다 뻥이에요.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것 같고 인생이 큰일 날 것 같은데 막상 되고 보면 뭐예요? 다 서운한 것조차도 무르고 싶다고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최고로 큰 가치가 뭡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뭐 중요한 일이 뭐 오늘 하루의 일과에 있든 실제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에 작은 불만족만 있어도 내가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지금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가치의 모두이거든요. 그러면 영생은 뭡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영원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다음에 내일, 그 다음에 모레 이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지금 내가 누리는 확실한 오늘의 영원, 오늘이 계속되는 것이지 내일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것은 영생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사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영생은요, 지금 확실히 있는 오늘이 영원한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거기다가 그때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완전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다고요. 뭔가가 안 된 것이 있고 뭔가가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영생에는요, 이게 서운할 일이 없어요.
뭐 이거 해주시면 뭐 이런 서원이 필요 없는 게 영생이라고요. 뭐 이거를 제가 말로밖에도 설명할 수 없죠. 뭐 말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가치가 있다고요. 이게 들리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이방의 언어로 전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는 사실은 뭐 우리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의 누구 걸까지도 다 끌어다가라도 다 들여서 그렇게 얻을 수만 있다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죄가 주는 허무맹랑한 과대 포장되어진 그런 우리로 하여금 서원하게 하는 이런 가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아니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그것이 예수를 믿고 얻는 구원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을 가진 우리들이 서원을 물으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가옥 무르기를 할 수 있는데 가옥 무르기도 어떻게 해요? 그 가옥에 대한 값을 정하는데 그 값에다가 5분의 1을 얹어서 무른다고요. 그럼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거 왜 물러? 물르려면 5분의 1 더 들어가는데 왜 물러?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매기는 가옥의 값이라는 것이 진짜 그 가옥의 값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가옥을 무르기 위해서, 서원한 가옥을 무르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책정한 그 가옥 값에 5분의 1을 얹어서 드려야 그 가옥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예요? 제사장이 매긴 이 값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집값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다만 얼마라고 하는 집값에 훨씬 못 미치는 그 금액을 정한 거죠. 이게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때 사람의 생명을 가축의 생명으로 대신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옥 무르기도 마찬가지로 가옥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일정 소정의 금액을 정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옥 무르기, 그러니까 이 무르기 제도, 서원을 무르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겠다. 첫째,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현재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리고 현재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것의 실질적인 가치가 생각보다 적다는 것. 왜요? 그러니까 서원했다가 서원을 안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현재의 이런 결핍과 필요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라.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또 근데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바꿀 만한 더 큰 가치가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다. 그 구원이다. 그럼 그 구원을 위해서는 절대로 물러서는 안 된다. 그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마쳐진다면 주님 품에 안기겠지요. 여러분,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구원을 무르지 않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 가치가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오늘의 모든 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이것은 버리는 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죠. 더 큰 것을 붙잡는 데 있는 거죠. 하루하루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헛된 것을 위하여서는 저희들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하는 저희들이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순된 삶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가치를 위하여 작은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